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빌립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아프리카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큰 은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복음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게 아주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 하니까 선뜻 이 사도들이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사, 사도들이 만약에 사마리아 쪽으로 가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면서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 같은 집사, 근데 빌립 집사라고 해도 실력은 지금 우리보다는 목사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 그래서 집사, 또 그 앞에 7장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든지 집사든지 평신도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런 참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사가 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이 가도록, 그러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 아프리카로 먼저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는 거는 이제 16장 6절에 주의 영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로 복음을 가는데 이 8장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서 한 영혼이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가지고 한 영혼이 중요하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 네시의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빌립이 주의 영이 천사가 이렇게 인도하는 걸 따라가 가지고 그 한 사람 전도하는 바람에 아프리카로 복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직접 적용이 되면 누구든지 하여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주의 인도를 따라가라. 우리가 빌립처럼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합니다. 또 에티오피아 네시처럼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역사하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니까 예. 각자 위치에 맞춰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주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서 한 영혼한테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한 영혼한테 전도를 해놓으면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 복음이 퍼져 복음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제 이거를 이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예, 여기 사도행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의 영, 성령에다가 노란 표시를 해야 돼요. 주어가 누구냐? 빌립이 아니고요. 주님의 천사가 그러잖아요.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뭐예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70km라고 그래요. 근데 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해서 그 아바리스, 그 이집트로 들어가는 아바리스로 해서 이 엠피스로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이렇게 내려가요. 그 뒤에 한번 지도를 보죠, 지도. 지도를 보면 이 지도를 보면 어디를 보셔야 되는가 하면 고대 근동 세계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있지요? 그 밑에 가사라고 있지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아벡이라고 있죠? 아벡. 그러니까 빌립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저 사마리아, 저 북쪽 저기 그 다마스쿠스, 예, 그 정도 위에 있었어요. 그쪽에 이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지금 핍박이 아주 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수레반 죽이고 난 후에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가 앞장을 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해야 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가는데 빌립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로. 그 사마리아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광야, 가사,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사, 그 다음에 쭉 옆으로 보면은 이집트 그 옆에 빨갛게 길이 있죠? 아바리스 있죠? 아바리스. 거기서 또 이렇게 내려오면 엠피스 있죠? 예, 이게 이제 이집트의 아주 중요 도시고요. 그 밑에서 쭉 내려와서 길이 쭉 있어가지고 이제 강이죠, 뭐 강이 이렇게 있어 강 옆 길을 따라 내려와서 맨 밑에 엘레핀틴 요 부근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예, 요게 이제 늘 다니던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게 이제 절기 때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를 예배를 하고 제사하고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인데 마차에서 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 쪽 이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가장 누구에게 이 복음을 넣어야 이게 잘 가겠느냐 할 때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에서 1600km예요. 1500km면 옆 부산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저 심양에도 더 가지고 장춘 정도 올라가요. 장춘.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 그걸 마차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면서 성경을 읽을 정도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아는가 하면 성령님이 알아요. 성령님이 그걸 아시면서 이 아프리카 쪽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겠으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 빌립은 이제 저 북쪽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약 이래저래 한 200km 이상도 더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한 70km니까. 그러니까 그 먼 데 가고 지금 핍박받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근데 갑자기 뒤로 돌아 가사로 내려가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겠죠. 우리 같으면 그러죠. 내가 지금 핍박받아가지고 지금 생각지 않게 뭐 사마리아 그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하고는 잘 좋은 관계가 아니라 혼혈족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그때는 같이 식사도 안 하는 때인데 굉장히 좀 불편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이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시몬 같은 마술사가 돌아왔고 그 시몬 같은 마술사 그 사람도 이제 빌립한테 세례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하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 가사로 가라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같으면 나 뭐라 그래요? 내가 좀 잘못 들었지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빌립은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이 뭐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까지는 몰랐겠죠, 빌립이. 그래도 무슨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까 돌아서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마침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어떻게? 마침.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맞아 떨어지게 해줘야 된다. 마침. 오순절 성령도 마침내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래 하나님을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 누굴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 왕의 이름이 간다게예요. 여왕 이름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비하러 왔다가 그래서 어느 시대나 주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 마침 뭘 만나요? 만날 사람을 만난다. 이게 진리예요. 절대 진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믿으세요. 신앙이 좀 잠들고 졸고 내 생각대로 막 나가도 성령님은 늘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할 때
그런다고 성령님이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러진 않아요. 이건 자기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자꾸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감동. 아, 누굴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감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 누굴 위해서 내가 좀 연락 카톡이라도 보내든지 뭐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저는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 이것도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스토커 돼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이거를 잘 구분해 가지고 감동을 해 가지고 감동이 되면 하여튼 순종을 해 보면 하나님이 마침 어떻게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아주 은혜가 있고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마침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러면 뭐 매일 재미가 있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막 감동할 때 순종을 해보니까 마침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네요.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빌립처럼 갑자기 저 북쪽에서 있다가 한 200-300km 멀리 떨어진 데로 뒤로 날아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경험이 있죠. 저는 이제 이 선교를 다니면서 저 중국 북쪽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래저래 연결이 돼가지고 갑자기 저 중국 남부 지방에서 이제 여기 이제 그때 당시 비행기가 있으니까 한 3-4시간 타고 내려가면 되지만은 그래갖고 북쪽에 있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경험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와 여기 좀 꼭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아주 간청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지요. 그게 많지요. 많지요, 살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성도들은 뭐 하나님이 갑자기 서울로 가라. 그리고 갑자기 다 서울로 가버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또 아닌 게 아니라 이 중국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감동했다고 복음 전한다고 막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긴 좀 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나중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래도 총회 선교부에서 파송된 사람, 인정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인정된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파송을 해서 가라 그럴 때 가는 게 이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은 뭐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그 일, 또 내가 권면해야 될 사람, 또 자기 그 지역 식구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줘도 연락을 못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경계, 이 지경을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해놨다.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기도는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막 전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무시하고 하다가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손해가 나고 이제 그런 것은 조심하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면은 가족 안에 또 친척 또 내가 연결된 할 때 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감동이 될 때 연락해 보면 성령님이 그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면 마침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도록 한다.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요, 여기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가서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면 아주 그 성령님이 친밀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가까이. 지금 4시란 말이에요. 4시. 4시가 가니까 아마 행렬이 좀 컸다고 봐야 되고, 뭐 빌립은 뭐 이렇게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지금 옷도 뭐 허스름하고 뭐 그런 상태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 다가서라 하니까 이걸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깨어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어 있으면 성령님이 친밀하게 역사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사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예. 졸고 자지 말고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하지 말고 하여튼간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특히 내가 아주 위급한 상황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길이 어려운 그런 환경 때는 주님이 아주 친밀하게 역사하는 걸 느낍니다. 지금 빌립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저 북쪽에 있던 사람이 약 한 200-300km 북쪽에 있던 사람이 가사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오니까 마침 이 에티오피아 4시에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머뭇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 아주 뭐 행렬이 크니까. 그러니까는 가까이 가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주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고. 네. 성령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세요. 네. 이게 행복 아니에요, 이거예요. 네. 얼마나 성령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네. 그러니까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1절까지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예. 갑자기 그냥 가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가서 쫓아가서 순종을 해보니까 갑자기 어디에 가서 앉아있어요 지금요? 마차 위에 가서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했다.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예,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거냐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보기는 것도 아주 귀한 신앙이고 암만 읽어봐도 궁금해요.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긴 다 알죠? 네.
그러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예, 전화하려면 바쁘니까 지역장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저한테는 물어봐도 돼요. 예. 그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는 노트에다 이렇게 메모했다가 물어보는 사람이 그게 아주 복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예, 오늘은 이것만 해도 대성공이에요. 안 물어보는 건 왜 안 물어보죠? 예, 성경을 안 읽든지 그 다음에 감동이 아예 없든지 그 다음에 포기를 했든지 나는 아예 성경하고는 담산다. 거기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읽으시면 궁금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제가 목사지요. 그런데도 제가 성경 읽고 궁금해가지고 보통 일주일, 보름, 한 달씩 기도해요.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아지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제 목사 카톡 불나게 생겼네. 그래도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예, 여쭤보세요. 물어보면 아파요. 일단 궁금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 빌립이 이사야 성경을 읽었죠 지금요. 근데 뭘 얘기해줘요? 이사야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에 관한 복음,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예수에 관한 뭐요? 복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복음. 뭘 얘기해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지만 내시가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거는 그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에 관한 뭘 얘기를 하더라? 복음.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는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죄 은총, 치의 은총을 완성하신 분인데, 그를 믿는 사람은 연합이 돼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할 때 뭘 듣고 가셔야 됩니까? 복음을 듣고 가야 됩니다. 복음. 이사야 얘기 많이 들어. 그것도 필요하죠. 성경이니까. 그러나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기 그러잖아요. 35절에 빌립의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이 성경은 뭐예요? 이사야서랍니다. 이사야를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이 사람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사람을 얘기하지 말고 그 성경에 근거해서 누굴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 이 50일 있다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죄를 용서받는다. 이걸 말하니까 이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거면 3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기를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느냐 하고 그가 마차를 세우라 명령하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말씀 복음을 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안에 성령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함으로 그 안이 뭐예요?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이 어떻게 하라고요? 시원해져야 돼요. 그게 세례랍니다. 세례. 씻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빌립이 이 세례를 줬는데, 그러면 집사가 세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빌립 집사는 오늘날 우리 목사보다 더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오늘날은 합법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해요? 취하여 갔으므로. 빌립, 자, 세례 주고 나니까 은혜 받았죠? 4시가 우리나라 갑시다. 어차피 이 마차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에티오피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갑시다. 그런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지금 은혜 받았잖아요. 지금 4시가. 그러니까 뭐 은혜 받으면 뭐 사람이 감격하거든요. 감격하니까 뭐 가자는 소리도 했을 거고, 별 얘기가 지금 이거 좋은 물건 같은 거 이거 좀 드릴 수도 있다고 그러고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이. 여기 뭐라 그런 거 하면은 27절에 그가 일어나가고 있는데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여왕 이름이에요. 의 모든 뭐요?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한몫 잡을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러죠? 주의 영이 빌립을 끌고 어디로 가? 가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자다가 길에서 죽는다. 누가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이 호적하러 가다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 그래서 길에서 나무 이름을 뭐라고 줘요? 길동이. 여기 길동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여우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골고다 길을 언덕을 올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 가신 길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게 이제 빌립을 잘 보세요. 지금 북쪽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핍박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뒤로 돌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사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또 가자는, 이게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약하고 컬컬하고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럴까? 답이 나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태어나는 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알고 난 후로부터는 조금 흉내를 내죠. 늘 길에서 잘라고, 길바닥에서 살라고, 산에 가서 하든지 복음을 전하러 길을 돌아다니든지. 그럼 마침내 마지막에는 길에서 죽으면 좋죠. 그게 최고의 행복이지. 객사하는 거야, 객사. 복음 전하다가 객사하는 사람이 그 축복이에요. 좋은 집에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 간다. 그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길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집 딱 장만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집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갈 데가 없어. 여기 집 다 등기 앞으로 해놓으셨죠? 예? 새빵살이 사는 분도 있긴 있죠, 참. 다 감사할 일인데. 하여간, 빌립도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를 돌아가! 예! 어디로? 가니까 마침 누굴 만나요? 물질을 만났어요. 물질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요. 한 건 잡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해요? 따라와. 우리는 저부터 길에서 있다 보면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안일하게 뭔가 자기가 다 갖춰놓고 완벽하게 하고 예수 믿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가? 네.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분이십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십니까? 따라가세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뭐예요? 너무 기뻐서 가는 거예요.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복음을 들으면 기뻐요. 죄사함의 은혜를 성령으로 죄 용서를 받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하면 내시는 이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이 나라가요, 개신교가 23%래요. 23% 거의 다 되고, 정교회가 43.5%, 이슬람이 34%이 정도래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아주 그 복음률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 6.25 때문에 파병한 게 이 원인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의 복음 전도한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산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 안 했으면, 에티오피아 거기 복음화가 안 됐으면 6.25 때 우리는 안 가. 근데 그 에티오피아의 황제가 누군가 하면 6.25 때 셀라시에라는 황제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뭐 공산당이냐 민주주의냐 이게 아니고 이 정의감에 침략한 사람은 막아야 된다. 이래서 파병을 했다네요. 얼마를 파병했냐 그랬더니 3,518명.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빌립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으세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한 사람. 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